자, 오늘은 24번째 거고요. 지뢰복. 자, 우리가 늘 주역을 공부할 적에 맨 처음에 이제 괴상을 보고, 그리고 그 괴상 속에서 괴기린이 어떤가, 어떤 뜻을 갖고 있나, 또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또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괴상에 근거해서 여기 이제 경문이 이제 나오죠. 문왕의 글, 단사가 나오죠. 문왕의 글과 주공의 글, 이걸 늘 괴상의 근거에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64개 꼭 순서별로 이렇게 뭐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괴를 알잖아. 이 한 괴 안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괴 안에. 그러니까 괴 하나만 제대로 다 이해를 해도 다른 64개가 다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여하튼 공부하는 방법이 그냥 문장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괴상의 근거에서 경문의 뜻을 이해하라. 자, 여기 복은 이제 지뢰복이에요. 지뢰복. 복은 우리가 회복한다 이런 뜻이죠. 회복한다. 우리 여기 지뢰복계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역 64개가 있는데, 이 여기라는 글자가 뭐예요? 보면은 이거 날일자가 있고 달월자가 있죠? 날일자가 있고 달월자가 있어요. 우리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이걸 괴로 말하면 건곤이지,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요 사이에서 해와 달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해와 달이 움직이는데 높게 뜨고 낮게 뜸으로 해서 사시사계절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만물들이 생장수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만유를 이렇게 생겨나게 하는데 해와 달이 원천이네, 근원이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와 달이 결국 만유를 생겨나게 하는 근원으로서의 태극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태극. 이걸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어때요? 노자 글에서는 도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도다 이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여기라는 글자를 붙인 것 뿐이지, 그래서 이 세상사에서 천지를 채로 삼는다면은 해와 달은 용이에요. 용적이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물의 전기로 일어나는 것은 달이고, 물의 전기로 생겨난 것은 달이고, 불의 전기로 생겨난 것은 태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인간이 쓰는 것은 뭡니까? 수화예요. 수화. 네? 네, 그런 거예요. 수화. 우리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리를 보면은 자리 6자리가 있죠? 거기에 1, 3, 5는 양자리, 2, 4, 3은 음자리. 그러면 여기 양, 양 하면은 이중업계의 상이죠. 그죠? 여기도 양, 하면은 감중역계의 상이죠. 결국 자리도 보면은 결국 수하의 어떤 그런 체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역 64괴 중에 이런 꾀처럼 지뢰복, 요 한양유가 또 동하면 지택님, 지천태, 이런 식으로, 요것은 우리가 12벽괴라고 했죠. 12소식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건 기운이 승강하는 이치를 이 괴로 설명한 거예요.
기운이 승강하는 이치, 원리. 그럼 64개 중에 12개가 그러면 나머지 52개는 예를 들어서 풍, 외, 익 하면은 이런 꾀들은 어떻게 보든지 이렇게 하면 이꾀상이야 이거. 이꾀상. 요 12몇 개 이외에 나머지 52꾀는 다 그 사이에 이꾀를 끼고 있든지 감꾀를 끼고 있든지 다 그래요. 이게 이꾀를 끼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꾀는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을 푸는 방식도 우리 이 선생님이 여기 들어오기가 좀 그렇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을 보는 방식도 12개를 보는 방식과 나머지 52개를 보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때는 이거 뒤집은 꾀예요. 산, 지, 소인화가 돼간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근본서부터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양유 하나만 달랑 남겨놓고 있어. 사람이 점차 욕심으로 세상 살다 보니까 네? 이런 욕심 저런 욕심으로 막 세상 살지만 마지막 먹어치우면 안 되잖아. 그럼 금수가 돼버리지 완전히. 그걸 지혜복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양유 하나는 네? 양유 하나는 산지박배에 먹지 않은 과실에 그 씨앗이 다시 이 땅 속에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회복한다. 여기는 체가 지리복계는 체가 중지곤꾀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지곤꾀에서 양유 하나가 이렇게 싹 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 절기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44계절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동짓달이에요. 여기가 딱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동짓달. 요건 9월달이고 9월달에서 양유가 없어지면 이제 10월달이 되고 중주운기가 10월달 되고 여기 11월달 동짓달 되죠. 그죠? 동짓달. 그리고 또 한 양유가 생하면 이제 섣달. 지천택배가 되면 이제 정월달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가 이제 동지예요. 동지. 동지가 갖는 의미가 뭐냐? 요 양유가 어디서 나온 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건괴, 중천 건괴의 양유예요. 네? 하늘에 그 양기가 땅 속에서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기가 점점 성하잖아요. 요 양효가 하늘에 그 천리, 네? 하늘의 진리, 천리. 아까 말하자면은 그 과실 속에 씨앗, 요 속에 천리를 담고 있어요. 그 씨앗이 여기서 이제 싹 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점점 발화하니까 이게 뭐냐? 이제 천리를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리를 회복한다. 그러나 아직은 여기가 땅이 있고 밑에 이제 괴로 말하면 진괴예요. 진괴가 여기 우리 여러분들 진하면은 이거를 양효가 주요지요. 그죠? 요걸 그냥 양의 주요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늘의 건괴의 초자리에 그 길을 받은 거예요, 이게. 네? 건괴. 감중력괴는 건괴의 가운데 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땅 속에 진꾀가 여기에 땅 속에 이제 숨어 있는, 괴상으로 보면은 땅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땅 속에 우레예요. 우레가 발동을 하고 있지만은 땅 속이기 때문에 우레가 발동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우레가 땅 위로 분출된 거죠. 요건 뇌출 지분이 얘예요. 이게 바로 얘고요. 이제 즐거운 얘자. 여기는 우레가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건 아직 잠장돼 있는 거야. 양기만 간직하고 잠장. 이거 발동할 수가 없어. 땅 속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땅 위에 우레가 이제 분출되니까 이때는 우레가 이제 뭐 걷잡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우르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레 소리를 본따서 얘라는 거예요. 즐거울 얘. 우레 소리가 땅 위로 솟구쳐서 막 분출하니까 땅 속에 있던 벌레며 뭐 모든 생명들 어때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경칩이에요. 경칩. 말하자면. 그래서 다 생을 얻었잖아. 생을 얻기 때문에 사람도 이 생을 얻은 이 뜻을 즐겁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즐겁다. 생을 얻었다는 뜻으로. 이건 뭘까? 뇌천 대장. 이건 이제 벽괴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12벽괴. 이게 자 여기 지뢰복이에요. 여기 땅짜리죠. 그죠? 여기는 사람짜리죠. 여기는 하늘짜리예요. 자 지금 땅속 깊은 땅속 깊은 곳에 양기 하나가 딱 생겼어. 생겼지만은 이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양기가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다음 달 되면 여기 하면 양유가 변하겠죠. 음효가 양유가 변하겠죠. 여기는 땅 위에 여기에 이제 양기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사람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에서 양기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야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자리를 갖다가 새해의 봄으로 보는 거예요. 첫 시작하는 자리로. 네? 정월달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짜리. 여기는 아직 만물이 생하는 자리가 아니고, 네? 양기는 땅 위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만물이 생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이제 만물이 생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여기는 지금 땅 속에 양이 생했지만 생해서 점차 이제 아직은 양기가 미약하지만 점점 양이 이제 점점 쌓여지면서 천리를 회복하는 자리. 자 우리가 요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긴 중지 본꾀에서 양 하나가 생긴 거야. 아이고 이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이제 마음의 양심을 느끼고 점차 이제 천리를 회복해가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은 이건 중천건교에서 음요 하나가 딱 섞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천리가 극진한 상태에서 여기서 음요 하나가 딱 섞은 거예요. 말하자면 사욕이 하나 마음속에서 싹튼 거예요. 천리가 지극한 상태에서 사욕 하나 딱 싹튼 거예요. 요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저 불씨 하나가 어때요? 요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운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아, 요만한 어떻게 불씨 하나가 어떻게 뭐 가만히 두면 세상을 다 태워볼까? 네? 그렇잖아. 그런 것이고, 여기는 이제 천리가 극한 속에서 사욕이 하나 싹 트는 뜻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음이 극한 데서 양심이 하나 이걸 딱 싹 튼 거예요, 이제. 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복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음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음의 입장에서 보면 요 다섯 음효가 어때요? 지금은 음효지만 요 양효 하나를 보고 점차 양이 되겠죠? 네? 말하자면 소인이 분자를 보고 자신도 분자로서 이제 변모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이제 다들 분자를 흠모하고 풍속도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천리가 가득한 그런 사회, 그런 사람으로 점차 변모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회복할 복자예요. 요걸 본다면은 여기 두인변이 있고 사람 입자가 또 하나가 있고 여기에 또 사람이 또 둘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사람이 양 하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야. 여기 다섯 음효가 요 양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 글자를 보더라도. 자, 그래서 지금 이 복하는 자리에서 회복하는 자리에서 지금 양기 하나가 바야흐로 이제 땅 저 깊은 곳에서 양기 하나가 딱 생겼지만은 이게 아직은 여리고 약해요. 여리고 약해요. 그러나 장차는 요 양이 이제 점점 쌓여서 이제 성대해지겠죠. 그래서 형통할 형자를 쓴 겁니다. 복은형 하니 복은형 하니. 그런데 이 복괴가 지금 땅 속에 우레가 양기가 지금 그 잠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서두르질 않고 이 진괴가 발동하는 상이지만 이 밖에가 이게 위에 곤삼절괴가 있으니까 순리를 따라서 지금 진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게 순리를 따라서 진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출입에 무질하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출입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양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출. 위에서 아까 산지박도에서 요 양이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다시 싹을 틔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은 레. 들립 출하고 입함에 출하고 입함에 무질하야. 여기 질자가 이게 병질자도 되지만 우리가 질풍이다, 뭐 질풍노도 뭐 이런 말 쓰죠. 빠를 질자의 뜻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질은 빨리함이 없다. 이게 출하고 입함에 빨리함이 없어. 여기 괴상이 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동하지만은 동하는 상이지만 곤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출입에 때를 따르고 이게 여기 곤괴가 뭡니까? 괴덕이 순이죠. 순할 수자 따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함이 없어. 서서히 발동해. 지금 막 발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여기 뇌천 대장괴, 이건 대장괴. 여기는 동짓달, 서달, 2월 동짓달, 서달, 정월달, 2월달에 이제 여기 양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위에 우레가 이제 여기는 막 우르르 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비도 부르고. 여기 바로 2월달 경칩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장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막 소리를 친다는 의미에서. 자, 근데 여기 이제 출입의 무지라는 말이 이렇게 요 질자가 빨리함이 없다, 천천히 때를 따라서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병질자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병질자로. 제가 뭐 저는 뭐 다른 부적 같은 건 안 붙이지만, 문에다가 우리 출입하는 곳이 어디 문이지, 에? 거기다가 기계복귀 하나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냥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그냥 그게 뭡니까? 출입에 병이 없어라 이런 얘기예요. 에? 출입하는데 병이 없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복괴가 때를 따라서 회복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의 무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양유가 미약하기 때문에 북내라야 무구리라고 했어요. 북내라야 무구리라. 근데 여기서 이 법붕자를 썼죠. 법붕자. 이게 법붕자에 대해서 말이 사실 많아요. 양을 중심으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걸 꼭 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으로 보면 이게 다룰자잖아요. 다른 의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북내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생한다는 뜻보다도 지금 어때요? 요 음들이, 이 음들을 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들을 지금 요 하나의 양유에 대해서 이 음들이 어때요? 지금 다 지금 양을 맞이하러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북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등 돌리는 게 아니라 다 소인이 지금 군자로 변모하고 그러는 거죠. 흠모하고 등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북내라야 무구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 아마 거기에서는 대개 양이 미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양이 하나 더 생겨야만이 허물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하는데, 사실 글자 자체가 이게 사실 음이에요. 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음이 점차 양으로 화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하는 뜻으로. 네. 그래야 허물이 없느니라. 반도 기도하야. 지금 여기 지금 기가, 양기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거.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복이에요. 회복하는 거죠. 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반이야. 돌이킬 반자. 네? 지금 반복. 그 도를 반복한다 이게요. 그 도를 반복한다. 그래서 이 반복을 하지만 7일에 내복하니, 7일에 내복하니. 자,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중천건괴에서 음이 하나가 딱 싹 텄어요. 그죠? 여기 음이 하나 딱 싹 트고, 여기 가면 또 이제 음이 두 번째, 또 음이 또 양을 갉아먹고, 또 네, 다섯, 여섯 하고서 일곱 번째 얘기 오는 거예요. 자, 양이 그러니까 양이 소멸했다가 다시 생기는 그 기간이 7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상을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상징적 의미로 날일자를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7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7년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마찬가지로 음도 그러겠지. 음도 지뢰 복귀해서 여기 음이 한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음이 이렇게 소멸되면서부터 6과정을 거쳐가지고 천풍국계가 되겠지. 7번째. 그죠? 그러니까 요 음양 모두가 그 소멸됐다가 다시 생하는 그 기간을 7이라는 숫자 쓰는 거야. 그래서 주역에서는 6이라는 숫자는 극수로서 쓰이는 것이고 7이라고 쓰는 것은 회복하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7은 6은 극수고 7은 회복하는 수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공부로. 적어도 공부할 적에는 공부라는 게 뭡니까? 결국 고요히 정좌를 하고 눈 뒤입을 딱 닫고 하지만은 시를 견디어야만이 다시 밝은 복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반이니 이건 뭐냐면 지금 산지 밖에서 이 양효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다가 이제 동짓달 되고 요 9월 달에서 요 양기 하나가 10월 달에 이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동짓달 11월 달 돼서 양이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은 근본으로 돌아간 것은 형통함을 얻기 위한 거예요. 형통함을. 아니 사람이 왜 눈을 왜 감아요? 눈을 감은 이유는 밝음을 광명함을 구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형은 강반이니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밝은 광명한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동의이 순행이라. 여기 진꾀가 동이니까 동하되 그러나 순으로서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하되 순으로서 행한다. 시 그래서 출입무질 북내무구니라. 여기에 반복기도 7일 내복은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만 쓴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천도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할 적에 옛사람들은 요 7일을 한계로 해가지고 잠 안 자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사람이 공부하는데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수마예요. 수마. 사람이 이 세 가지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 가지가 뭐냐? 식마, 먹는 음식. 이 음식 앞에서는 뭐, 참 견디기 어렵죠. 이게 끊기가 참 어렵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냐? 생마. 그 다음에 수마. 이 사람 공부를 해치게 하는 세 가지를 이걸 마귀 맞춰 써가지고 식마, 생마, 수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도 이게 7일을 이거 참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식마, 생마는 그건 뭐 견딜 수 있지만은 이 수마는 이건 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이게 칠례복은 천행야요. 이 유유왕은 여기서 아까 복형은 양이 아래로 내려온 것을 복형통하다, 복이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 유유왕은 여기 양이 이제 점점 자란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에 회복함에 기견 천지지심 혼저, 그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노라. 네, 사람이 자꾸 이렇게 양기를 이렇게 채우죠. 회복하고 자꾸 회복하다 보면은 하느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역 속에 하느님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복귀에. 네, 복귀밖에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견성이지. 견성. 이 사람의 본래 성품이 뭐예요?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본래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이 세상 살면서 탐욕 속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가려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이 본성을 찾으려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눈귀 닦고 공부하지. 이게 석삼자 어둘매자 아니에요. 눈 어둡게 하고 귀 어둡게 하고, 네? 입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본성자리를 볼 수 있다. 관자재 보살이에요. 관자재 보살. 오직 요 쥐례복교에서만 이걸 쓰는 겁니다. 상활 뇌제 지중이 복이니, 지금 우레가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있어요. 우레가 땅 속에 있는 게 복이니, 선왕이 이하야. 예, 선왕이 이 우레가 땅 속에 들어있는 삶을 보고서 체득하고서 어떻게 하느냐, 지일에 패관하야. 여기서 말하는 지일은 동짓날을 말하는 거예요. 동지일. 동짓날에 양이 하나만 딱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양기는 아직 여리고 약하고 어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양은 어디서 행합니까? 양은 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밤중에 눈 닫고 눈 감고 가만히 정주하는 목적이 뭘까? 양기를 회복하려고. 네. 눈 감고 가만히 정주하는 것은 고요정자, 앉을자자.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낮에는 원기를 쓰는 것이고 밤에는 원기를 회복하는 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원기 회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원기는 양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짓날에 패관이 뭐냐면 다들패자의 관문관자예요. 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거예요. 관문을 닫아. 이 수신적으로 말하면 여기 눈, 고, 입이 다 이거 관문 아니에요, 이게? 네? 이거 다 닫아, 이걸. 또 사회 속에서 얘기하자면은 이 관문 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짓날에는 성의 관문을 다 닫아 걸고 사람들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다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일에 패관하야. 그래서 상녀는 뭡니까? 장사하는 무리들이죠. 장사하는 무리들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후불성방하니라. 후는 임금 후자예요. 임금 후자. 임금도 방소를 살피지 아니하느니라. 네, 임금도 방소를 살피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양이 하나 생겼지만 이 양기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관문도 걷어 달고 이 고요하게, 이 고요한 속에서 양이 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양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동짓날 때 뭘 먹습니까? 예? 팥죽을 먹죠. 팥죽은 왜 팥죽을 먹을까? 나쁜 것을 미약한 양기를 북돋기 위해서. 우리 천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악기나 나쁜 것들 벽 삿된 걸 물리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같은 뜻인데, 여하튼 미약한 양기를 북돋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여기 동짓날 팥죽 먹는 이유가. 이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새해 첫날을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죠. 네. 설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삼가할 신자의 뜻이에요. 삼가하는 날이야. 삼가한다는 얘기는 음도로서 양을 지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에는 어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는 고요히 앉아서, 그럴 때는 이제 직장도 안 나가고, 단지 그냥 조상 산소나 찾아다니고 그냥 어르신들 찾아뵙고 그런 정도지, 정무에 임하는 날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날은 모두가 다 쉬는 날. 쉰다는 얘기는 결국 음기를 북돋는 게 아니라 음으로써 처한다는 뜻이고, 그 뜻은 결국 양기를 북돋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상녀 불행하이며 후불성방하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물론 괴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진괴이기 때문에 행할 행자 같은 게 나와요. 행할 행자.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데 못 다니게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그건 뭐냐면, 이 속에는 소음괴가 있어, 소음괴. 우리 장사상자라든가 또 나그 상자는 그래서 장사하는 무리들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건 이제 아랫사람들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후불성방하니 윗사람도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윗사람도. 그래서 천지가 고요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뜻은 결국 미약한 이 양기를 북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